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8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예배함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로 죄를 이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결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일상의 모든 성소를 귀하게.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이 시간을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어제와 함께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의 사회적인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장은 특별히 18장과 20장 이 레위기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장과 20장은 성윤리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다면 이 19장은 사회적인 윤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회적인 윤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는 우리에게 혼합을 금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두 번째로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셋째로는 두 재료로 집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선 19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한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혼합은요, 오염과 무질서, 부정결을 뜻합니다. 즉,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러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정혼한 여종과 성관계 처벌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조금은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거룩한 것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 바로 그러한 혼합에 대해서 금지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여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혼한 여종. 이 정혼한 여종이 어떠한 남성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망받을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종, 남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속량되거나 값을 치러서 니프다타라고 말을 하는데요, 값을 치러서 자유민이 되지 못한 여인, 또한 해방되지 못한 여인, 자유민이 되지 못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여종으로서 살아가는 여인이 동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은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비코레트라는 원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보상을 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보상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이 여종의 주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여인이 해방되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부적절한 관계, 혼합, 이러한 모든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적절한 관계도 만들어 나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적절한 일을 행한 그 남자는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에서는 자유민 여자와 자유민 남자가 이러한 부정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둘 다 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하고 있듯이 비코레트, 책망, 보상, 바로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여종은 이 주인의 소유물, 재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보상을 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그가 여종일지라도 부적절한 관계를, 부적절한 혼합된 오염된 이러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과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가서 열매를 씨앗을 심게 되었을 때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하였기에 3년 동안은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과실 나무를 보호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만약에 이 3년 동안 안에 계속 추수를 하게 된다면 이 과목이 온전히 그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과목의 흉년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곧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어린 과실수,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연약한 존재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 공동체의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혼합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과 혼합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 침해되고 무너진 상태가 된다면 결국 그것은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합은 거룩을 무너뜨리기에 혼합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이 밖에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관계와 연약한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믿음으로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방 풍습을 금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풍습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특별히 26절 말씀을 보면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술법을 행하지 말며 또 머리를 둥근게 깎지 말며.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방의 풍습, 이방의 제사, 이방의 종교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히브리어 전치사 알이 쓰였습니다. 뭐뭐 위에. 자, 이런 것은요, 당시에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짐승의 피를 쏟고 그 위에서 점을 치는 행위나 또한 사악한 영을 불러내어서 이방 제의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피 위에서 라는 점을 친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생명을 피를 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이방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업신여기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며 술법을 행하는 것, 또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으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것은 이방 제사의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너희의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또한 29절 말씀,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31절도 너희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오봇 신접한 자, 박수, 하이데베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를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30절 말씀이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르면서 이방 제사와 제의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또한 과거에 출애굽한 너희를 앞으로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114쪽에 보게 되면 26절 31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을 지킴이 모든 날을 거룩하게, 성소를 귀히 여김이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국이 점술, 마술, 음행, 미신 같은 가나안 풍수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그들의 삶을 거룩으로 세워나가는 길이었기에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분은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것에, 세상의 다른 종교에,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거룩과 또한 그 거룩함을 통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는 노인, 거류민, 존중, 그리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서는 노인, 그리고 33절에서는 거류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은 공경하고 거류민은 함께하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34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너희도 그와 같은 자였다. 그러기에 노인과 거류민들을 잘 대해야 된다. 이것은 과실, 어린 과목을 기다리며 그들을 보호할 것을 말하는 그 말씀과도 같죠. 아주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나갈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공정한 재판과 양심적인 이러한 무게를 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여기서 에바는 22리터의 곡물을 말합니다.
또한 공평한 희는요 3.6리터의 액체를 말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거나 그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자기 자식들을 바치기도 했고요. 또한 공정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노인과 거류민 또한 공정한 재판을 행하며 또한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그러한 존재였다. 내가 그러한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그렇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매일 성경 114쪽 맨 위쪽에 보시면요 32절 37절 말씀,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사는 거류민들을 동족처럼 여기며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불의한 권력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재판장께서 판결할 때나 거래할 때 공평과 정의를 하라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본 토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식일, 결국 이 모든 바탕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에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장소가 주님을 향한 성소, 또한 주님이 계신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